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6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는 사실상 사후대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소경이 걸어서 눈 뜨려 하고 안전뱅이가 걸으려 했으며 귀신 들린 자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놓이려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나 혼인집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하였고 또 빈들에서 어제 배불리었던 무리들 그들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렇게 하여 먹여주기를 구하였었습니다. 말하자면 다급한 호구지책은 물론이려니와 여유 있는 그들의 노후 대책까지도 되어달라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서는 매우 소극적이셨습니다. 물론 다급한 비상상황 시엔 거의 어김없이 저들의 대책이 되어 주셨으나 그러나 저들의 여유로움까지 스스로 보장해 주시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바 예수께서는 어제 빈들에 왔던 사람들 경우 어쩔 수 없었으므로 하여 그 당장의 한 끼 호구지책은 되어주셨으나 끼리 해결이 가능한 가버나움 읍내에 와서는 어제처럼 이적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광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그 당장은 고쳐주셨으나 그 이후 계속적인 보장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었습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나음을 유지할 수 있겠기에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나 그 19절 상반절을 보니 예수께서는 그의 동행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동네에 가서 또 이웃과 형제들에게 증거하라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그는 동네 방네 다니며 그렇게 자기의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간증함으로써 아마도 자기의 고침발을 지켰으리라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의 경우도 다름 아닙니다. 물 동할 때에 넣어줄 자도 없고 그리고 병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들어갈 수도 아예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불쌍한 처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물 동함과는 상관없이 말씀으로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님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를테면 날 믿으라 계속 날 따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계속 건강의 대책은 나에게서 구하려 하지 말라. 네가 지금 이 나은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늠하다가 붙들려왔던 여인, 그 여인은 병자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러선 주위 사람들에게 그 돌을 맞아 죽게 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여 공포에 질린 그 여자,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자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 여인에게 실상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서 돌 던지려 둘러선 저들의 그 흉흉하고도 격한 감정을 일단은 누그러뜨리려 그리 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한참을 쓰신 후에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 말씀 저들에게 건네시고는 8절 또다시 굽히사 한동안 또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여 저들은 공부를 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것까지 따지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엎드려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으면 저들로 하여금 관심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저들이 격한 감정으로 들었던 돌로서 바로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저들은 그 감정을 좀 누구려 떨었다고 봅니다. 관심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위기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절을 보니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들었던 돌들을 놓고 하나씩 다 나가버림으로써 그녀를 둘러쌌던 그 위험과 공포는 끝이 나게 되었었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겁에 질린 그 간음녀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여 줄 그 아무것도 없어 도리어 그 돌던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양심이 있었어. 그들의 그 양심으로 그녀는 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었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이 여자를 비롯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그 모든 사람들들어 오히려 율법과 충돌하지 말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와서 너희 계속적인 어떤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저촉되지 아니해야 그래야 건강할 수 있고 너희가 지금 얻게 된 이 자유를 유지할 것이란 바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이 다음 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언제나 병든 자이면 고쳐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줄인 자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이적하여 먹이며, 그리고 세상 악한 신에 눌린 자 있다면 그와 함께 있어서 그 눌린 자 신상을 계속적으로 자유케 하리라. 입니까? 그런 일 하시러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까? 모두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육신을 위한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 보냄받았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으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예수께 주어진 그야말로 적극하여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이 적극 할 사역 앞에 저들이 소망 가운데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적이라마 앞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급한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었으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적극하여야 할 사역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을 위하여 왔던 것이지, 저들이 계속하여 해달라고 했던 그런 것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또 그는 이 같은 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저들 육신의 도모에는 오히려 예수의 가진 바 능력과 그 은혜로서 지극히 소극하시고 도리어, 그리고 오히려 율법과 충돌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혹 백성들의 비상책은 모르겠거니와 저들의 여유로운 노후, 인생의 여유로운 노후 대책, 그리고 사는 날 동안의 평강과 자유, 그것은 나 예수에게서 보다 믿어서 거듭난 백성이라면 오히려 율법에게 가서 그 율법에서 확보하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편안하고 부유하고 여유롭게 지속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예수 은혜의 예수 합니다마는 세상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게 가서 율법으로부터 너희의 원하는 이 세상의 노후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의 유지와 그리고 평강과 부요를 율법에게 가서 찾으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 곧 율법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그 14절 의로 서면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가늠한 여인, 큰 위협과 공포가 저를 억누르고 있었고 저에게 다가온 죽음은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에게 가서 충실하여 율법대로 살았더라면, 즉 간음한 율법에 저촉된 이 죄를 범치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이 공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죽음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14절같이 네가 율법에서 의롭게 살았다면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법을 이처럼 즐겨 시편 1편 2절처럼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그렇게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서도 3절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행사가 무릇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할진대 하물며 신명기 28장 2절 말씀과 같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즉 율법에게로 가서 그 율법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내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복이 있다 생각하고 단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면 내가 소개한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어떤 복이냐? 그 3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법,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강조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교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과연 이처럼 복이 있는 이 복 계명은 어떤 것이랍니까?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복잡하게 생각하신다면 요약하여 10계명이요. 그리고 그 10계명의 강령은 첫째,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이 줄이고 있으면 서로 나누어주는 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는 것이지, 나 예수에게서 계속하여 모든 것을 거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을 위하려 한다면 11조 하라는 계명도 지킬 것이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이러한 계명도 기꺼이 지킬 것입니다. 죄인이 될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하여 이 여호와의 법에 거하셔서 진심으로 이 법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자유와 부요를 받으시고, 그러한 것으로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에게 율법도 필요하고 예수의 은혜도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더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여잡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의 그 징조는 구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였거니와,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오직 예수하며 그 은혜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서 매일 거저 주시듯 이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께서 계속하여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위협과 공포로부터도 자유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서 오늘날 예수만 가득 차 있사온데 주께서 정리하여 주신 말씀을 보니 예수에 적극하실 사명이 따로 있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부요로움이 거기에 있음을 밝혀주셨사오매 이제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거듭나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 얻은 우리는 이 얻은 자유, 이 자유를 가진 채 이 땅을 사는 남은 날 동안은 율법과 계명에 들어가서 정말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은 우리 예수에게서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